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주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피플앤미션의 최승모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이라서 많이 바쁜 가운데 있죠. VBS, 여름성경학교, 유스캠프, 교회들이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방학을 맞이해서 특별히 많이 바쁜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VBS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사역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미주 대표이신 여병훈 목사님 모시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소개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들협회는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미국에 국제본부가 있고요. 국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190개 나라에 사역하는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복음적인 어린이 선교단체입니다. 주로 이제 사역들은 이제 교회 밖에 이루어져 있는 어린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네. 한국에서 시작됐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미국으로 목사님을 파견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본부가 한국에다가 지사를 열고 다시 거기에서 목사님을 이쪽으로 파견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 지금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정기적인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네네. 행사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그 세 가지 사역이 중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나는 전도하는 사역, 말 그대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사들, 또 부모들, 전도자들 훈련하는 훈련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전도와 자료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여기 한인 지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전도 사역과 함께 교사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를 돕는 사역 중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또 교회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네. 매년 이제 진행하고 있죠. 미국과 캐나다 한 10여 개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이제 미국과 캐나다 또는 때로는 뭐 남미 쪽까지 이제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뵙기에는 어린이 사역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 그냥 따뜻한 목사님 같은 네. 이미지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어린이 사역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교육 전사로 한 700~800 정도 인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 분이 그 권유해서 어린이전도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 교육을 받는 과정에 직접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원에 나가서 실습하는데 배운 대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1대1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조를 영접해야 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대1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영접하라고 물었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너 네. 진짜 하겠니?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대로 따라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예. 그 제가 이제 그때 돌아와서 회개한 게 뭐냐면 제가 가르친 아이들 700~800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이러고 보냈지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네. 이제 어린아이들 전도에 대해서 헌신하고 네.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어린이 그 전도협회에서 자체적인 성경 캠프도 있나요? 그럼요. 저희 뉴 라이프 바이블 캠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 목적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교회에서 대부분 그런 확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확인하고 예수를 영접한 아이들에게는 못한 아이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 그렇죠. 것처럼 예. 이제 주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16절에는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니까
가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꿈꾸고 또 자기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나타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데 또 하나의 캠프의 주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나가서 훈련받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방향 제시를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소개도 소개인데 목사님 그 말 속에 네네. 그 어린이들을 향한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들 향한 영혼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감동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사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예,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금년에 이제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약 지금 장소가 좀 제한돼 있어서 약 130명 정도 지금 저희들 많이 모집 계획이고 예. 또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50여 명의 스텝이 움직입니다. 이게 뭐 인원수를 따지면은 3명당 1명꼴로 이제 리더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제 한 7, 8명이 한 팀이 되고요. 네. 거기에 준비되고 훈련된 카운슬러가 이렇게 3박 4일간 같이 먹고자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진행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어떤 부모 역할, 교사 역할 또는 친구의 역할, 보호자 역할을 다 하면서 이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학생 한 130여 명, 거기에 또 네네. 이제 스태프들하고 그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겠네요. 많이 들죠. 그 경비가 비용 많이 충당은 들고. 그럼 어떻게? 일단 등록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도네이션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캠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경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 또 장학금을 또 지원받아서 그런 아이들에게 또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캠프가 정말 그 지금까지 한 제가 미국에 와서 2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럼 그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되나 보네요. 네, 해마다 진행하고 25년간 있죠. 그럼 계속 해온 거예요? 네, LA에서만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예. 그래서 온 아이들이 정말 변화받고 예. 아이들에게 마지막 날 찬양과 함께 기도 시간 가지면 아이들이 정말 눈물로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나 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회비 내고 동참할 네. 수 있고 좀 어려운 네. 분들은 장학 혜택 받아서 네. 참여할 수 있다. 대상은 이제 저희가 또 아이들이 자 스스로 옷 입고 샤워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이제 올라가는 금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 올라가는 3학년부터 올라가는 7학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고 또 좀 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거나 또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기대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보내주고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침에 뭐 아이들이 막 놀랍게 변한다 그러는데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그 아이들을 통한 그 변화에 대해서 네네. 좀 궁금하네요. 한 번은 한 아이가 막 울면서 기도하길래 네. 저희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울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가 끝나고 나서 너 왜 울었니 그랬더니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동생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통곡하며 울더라고. 근데 어른들은 그 그게 이상의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데 네. 그 아이는 엄마 말씀 안 듣고 동생 때린 것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또 큰 죄라고. 그것 그런 때문에 걸 가슴 보면서 아파가지고. 예.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구나. 또 아이들에게 또 간증 시간을 갖는데 정말 자는 미셔너리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말하는 아이들. 또 초등학생이 벌써 그런 사명을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말하는 아이들.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아이들이 표현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주제를 해마다 이제 다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가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사실은 어릴 때부터 뭐 그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는 채 성장이 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이라는 그 상황에 부딪혀서 결혼하기도 하다 보니까 네. 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도 모르는 채 결혼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가정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그 동성 결혼 합헌 판정된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이번 우리 교회 교육도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먼저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관점에 볼 때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건 잘못이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앞으로 더욱더 이제 힘든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보면서 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그 신호탄이 또 하나 쏘아 올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거든요. 만든 그렇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밝히기를
생육하고 번성할 아이거든요. 너희들끼리 뭐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네. 하나님 만든 남자 여자를 만든 목적은 생육하는 데 있고 번성하는 데 목적이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생육할 수 없다면 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밝히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럼요. 정체성.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또 SNS 문화에 아이들이 흠뻑 젖어 있거든요. 네. 이제 아이들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핸드폰 때문에 또는 뭐 인터넷 때문에 게임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시간 정도라도 아이들에게 그 SNS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유익한 것이 하나라면 해로운 것이 9가지임을 정확하게 어떤 시청각적인 면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모님들도 어른들이 사실은 그런 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지금 뭐 중독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어머님조차도. 예. 네,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지 예, 그런 뭐 이제 영적으로 또는 신체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성에서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반박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 부분이 나쁜 것을 좀 더 고쳐가도록 이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모든 교계가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네. 어린이 교육 위기다. 어린이 교육 위기다. 지금 다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린이 교육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보면서 목사님이 보시는 그 어린이 교육의 그 현황, 한국 교회 또 미주 한인 교회들의 그 어린이 교육의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님? 사실은 위기가 이미 어린이만 아니라 한국교회, 한인 이민교회에 닥쳐왔고요. 그렇죠.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뭐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의 위기가 미래의 한인교회들을 아주 그 급속도로 쇠퇴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약 130년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반절을 기준을 잡는다면 6.25 이후에 사실은 한국 교회의 부흥이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60년대, 70년대, 예. 80년대 주일학교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많았죠. 근데 그 주일학교에 자라나던 어린아이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돼 있고요. 한인 선교사들이 약 3만여 명 가까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한국 선교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자라나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많게 자라던 그때는 정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한 그 시대가 지나가 놓고 보니까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많고 어린이가 많은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사실 뭐. 앞으로 그 한인교회나 한국교회 참 어두운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30년 후에 한인교회에 들어와 채워야 할 자원들이 또 성도들이 잘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모든 지금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또는 교회들이 우리 시대로서 그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유럽 교회보다 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눈으로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한인 교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민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형 교회들이 그 VBS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뭐 교사도 그렇고 뭐 자원도 그렇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소형 교회들이 VBS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민교회 약 85%, 85% 정도가 소형교회라고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소형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로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맨파워도 약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네네.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뭐 외국 아이들까지.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수십 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기회가 좀 이렇게 일회성 그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왔다가 뭐 한 3일간 나오죠. 3, 4일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름 성경학교를 행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좀 허무감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모인 아이들을 가르친 그 내용들을 좀 이제 교사나 리더들이 팔로우를 해줘서 그 배웠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좀 안내하고 가이드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직접 할 수 없으면 부모님들에게 이번에 가르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가정 통신을 통해서 전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또 도와주는 일이 하나의 팔로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교사나 또 리더들이 인원이 적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뭐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그런 SNS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팔로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신앙 교육이 교회 교육만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은 약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가지고 전체 아이들을 생활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사시는 부모님들이 영향 안에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그들을 교육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그럼 VBS, Vacation Bible School인가요? VBS의 그 의미는 뭔가? VBS가 그럼 그걸 꼭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3일간 좀 이렇게 3, 4일간 아이들을 이렇게 충전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어린이 전도 협회 어린이 사역 전문가로서 VBS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여름 성경학교는 말 그대로 그 방학 동안에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한 토픽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을 돕는 게 주 목적이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목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시할 때는 다중 목적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어린 아이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해봤자 약 5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약 보통 3일 내지 4일 정도 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1년에 한 3분의 1 정도의 교육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보충의 시간도 되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는 할수록 좋겠죠.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교회도 되고요. 또 교회의 리더들을 키우는 교사들을 새로 발굴하고 맞습니다. 또 봉사하고 TA로 왔다가 그들이 교사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와 교사들을 양성하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작년들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교육을 돕고 지원하면서 섬김과 봉사, 나눔을 또 체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학교지만 전 교인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일적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지속적인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행사라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저희도 이번에 VBS 하면서 네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 교사로 좀 헌신해 볼까. 네.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VBS를 이미 한 교회도 조금 있겠지만 아직 또 준비 중인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될까요? 이제 교회 학교에서 할 때 일단 어린아이들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는 이제 먼저 그 교의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너무나 이제 장식에 치우치다 보면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또 여름 성경학 하기 전에 진을 다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름 성경학 진행할 때는 지쳐 있는 경우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준비 과정에서 어떤 장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으로 리더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고 또 부모님께들도 알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기대감을 갖도록
뭐 좀 분위기 있는 장식을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과 하여금 여름 성격에는 기대감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신적인 무장이 중요하다. 예, 영적 무장이 더 목사님 중요하겠죠. 좀 전에 제가 이민교회를 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민교회 그 어린이 사역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대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희망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민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 문제였던 어린 사역의 문제는요. 일단 교회들이 작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일단 환경적인 면에서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에 좀 제한적인 것도 많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준비되지 못한 교사들, 훈련되지 못한 교사들이 그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교회마다 교회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교회마다 여러 교회들에서 저희 전도협회로 그 전도사님들,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사실 보낼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네. 교육을 책임질 만한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 또 교사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교육은 교사들의 훈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교사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들 맡기다 보니까 언어가 뒤르면 교사의 자격을 먼저 우선적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는 좋지만 영적인 교육, 영적인 신앙을 키워가는 데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민교회에서 어떤 언어 때문에 교사들의 그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그런 헌신자들 찾는 데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민교회가 리더의 부족, 지도자의 부족, 교사들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한 지금 어른들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이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결과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에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또 여건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교회 각 개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 같은 데에서 좀 이렇게 위탁 교육을 좀 받고 좀 돌아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네. 교회마다 2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2세들을 책임진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네. 행동은 아닙니다. 정말 2세들을 위해서 우리 1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좀 더 좀 자각하고 회개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1세대들을 겨우 신앙 가지고 서로 번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네. 다음 세대가 본이 될 수 없죠. 우리들이 그렇죠. 1세대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세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샘플 같은 리더를 보지 못하고 샘플 같은 신앙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원인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1세대들의 책임감이 좀 더 크다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물질적으로 또 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이 어쩌면 멀리 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네, 목사님 참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들과 교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크리스찬 부모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만 아니라 교회들도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관해서는 성경이 먼저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그리고 그 땅에 태어날 다음 세대들은 이 광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철저히 가르쳐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먹고 또 입고 집 짓고 생활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결과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이 약해져서
그들이 망할 길로 갔더라 하는 교훈을 너무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에 참석해서 교회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교회의 목적이 있으니까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신앙, 바른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을 또 하나 해야 되고, 자녀들이 없다고 우리들은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대로 신앙이 끝나고 하나님 오시면 좋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들을 전력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함께 전도할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린 전도협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연합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캠프도 사실은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뭐 5명, 10명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해마다 넘치도록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린아이들 전도하는 일을 돕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좀 전도협회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어린이 선교단체에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자가 되어 주시면 좀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인교회의 미래는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데 좀 더 초점을 갖고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린이 전도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고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여병현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거기에 좀 이렇게 놀라움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한 아이의 인격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 그들을 이렇게 하나의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 아이 한 명 한 명을 한 영혼으로 소중하게 다루셨던 그 모습 바라보면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어린이 전도협회와 우리 함께 연계하면서 우리 VBS나 또 교사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어린이 교육에 함께 발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